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아침에 성령 안에서 주님께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뜻이 주님께 더 집중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 또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품고 또 살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또 증인들로 저희들 계속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앞장서 나가시는 또 교수님, 사모님, 또 모든 리더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 주님 샤니아 자매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주님 샤니아 자매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또 붙들어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마음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더 깊이 나눠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저희 6월 달에, 7월 달에 주님 하신 여름 수련회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저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제목으로요. 창세기 24장 26절, 7절, 그리고 33절인데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제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3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어, 저 제가 오늘 찬양 두 곡을 용주 리더님께 선정을 부탁드려서 오늘 저희 함께 불렀던 그 찬양과도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제목과도 조금 연결되어 있는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앞서서 나오는 이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익숙한 이 장면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좀 보였고요. 그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누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4장 26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24장 33절에서는 여행으로 허기지고 지친 몸으로 리브가 집에 도착했지만 이 진수성찬의 환대를 앞에 두고도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본문 속의 이 아브라함의 종은 허기와 피로라는 인간적 본능을 핑계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고 먼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전해야 할 말을 먼저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주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속히 행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에 자신의 보폭을 맞추어 멈추어 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월, 3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들었던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십자가는 뒤에서 따르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 좀 가슴에 많이 와 닿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묵상했는데요.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성격이 좀 많이 급한데 이 급한 성격 혹은 때로는 빠른 일 처리라는 이 핑계를 삼아서 이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제 생각 그리고 나의 의지, 내 계획대로 먼저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 뒷수습을 맡기기가 일쑤였어요. 나의 조급함이 이제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관, 경험을 더 신뢰하면서 이 주님보다 내가 성큼성큼 앞서갔었던 이게 또 다른 모습의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됐고요. 이제부터라도 내 뜻이 앞섰던 이 조급한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앞이 아닌 뒤에서 따르는 삶이 은혜라는 이 그 사순절 기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붙들고 살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서너 차례 때론 의도적으로 또 때론 상황에 밀려서 제 급한 성격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을 넘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조급함으로 망쳐놓을 뻔했던 일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도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연달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운이 좋았겠지 했고, 그 다음엔 우연이었겠지 하다가, 결국엔 음, 눈물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아침마다 큐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습관은 있지만, 그 잠깐 이후에는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가 내 뜻대로 했고 또 내가 감히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성큼성큼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판단과 나의 직관을 더 신뢰한 저의 교만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나의 눈앞의 사람과 상황밖에 안 보이는 나보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며 내게 맞는 크기의 일을 주시고 내 역량에 맞는 속도로 진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증거해야 할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었고, 그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일을 그르칠 때마다 내 조급함을 탓하면서 그때만 하나님께 SOS를 보내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됐는데, 그것보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컸었던,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내 오만한 불순종이었던 걸 깨닫고 회개했고요. 어, 또 이어서 5월 말에 지난 7년 동안 미처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핀란드를 다시 찾아갔고 또 14년이 지난 이제야 그곳에서의 7년간의 만남과 삶을 미련과 아쉬움 없이 정리하고 올 수 있었는데요. 멈춤의 자리에서 발견한 주님의 속도는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비로소 내가 그르칠 뻔한 일들을 가장 선하게 완성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처음으로 빽빽한 일정표 없이 내 계획 내려놓고 갔었던 그 핀란드에서의 열흘 동안 주님이 만나고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My Finnish journey is not finished, but completed in and by God.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핀란드에서의 내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완결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내 조급함은 내 한계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매번 뻔한 답을 찾는데 날 급급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든 생각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번 기회에 나를 고쳐 쓰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 부른 찬양 가사 중에 나오는 이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라는 이 표현이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들려서 참 감사했습니다.
나의 조급함 대신에 주 안에서 잠시 멈춤을 선택했을 때 6개월 후에나 기도 응답을 받겠지 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결과가 바뀌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 놀라운 체험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건 불가능해 보였던 내 성품을 만지시고 바꾸시고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조차도 타고난 성격이라고 단정 짓고 포기했던 그 모습,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 쓰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죠. 은혜, 이 grace라는 표현과 또 자비, mercy라는 표현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grace is getting what we don't deserve.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그 반면에 mercy is not getting what we deserve. 자비는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주님은 주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 내 연약함마저 고쳐 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모습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어, 하며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 저희 3월이었죠. 하심 열린 예배에서 남재창 형제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얼굴을 돌리시지도 그 시선을 거두시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죄가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내 귀를 둔하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루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마다 내 방법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할 수 있고 할 당위성이 있더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그분의 복복에 나를 맞춰 반발자국 뒤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된 연속된 체험 속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 반발자국 뒤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호흡을 가다듬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묵묵히 그분의 보폭에 나를 맞춰 걷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나를 선발하시고 내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의 디렉션과 코칭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걸음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세상을 곁눈질하다가 그 뒤를 놓치지 않도록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 때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도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디렉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정 가운데 그 순종과 신뢰를 통해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하심 공동체 분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현축일 아침,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올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주님의 복복에 맞춰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히 신뢰와 순종으로 반발자국 뒤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